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합시다. 네. 이 50일 기도학교의 목적,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기도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용두삼위 작심삼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듯 숨을 쉬듯 그저 깨어서 기도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넉넉지 않죠. 그러나 이제부터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14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수업은 기도응답의 가능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 교도가실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승준이, 강인이 귀한 자녀들 참 귀하고 귀합니다. 이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운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큰 축복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 특별히 1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예 교복을 입고 왔구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14번째 기도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가능성인데 오늘은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누군지는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입니다. 자, 밑에 내용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할 차례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자신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밑줄 치십시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 차이, 기도 응답은 오직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이 오고 또 실망이 오고 회의감이 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오늘 요 14번째 강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불임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자신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가랴가 자신의 반열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와,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응답받았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갸우뚱합니다. 글쎄요. 아니, 정확하게 그냥 즉시 아멘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지금 본인의 나이가, 부부의 나이가 늙어서 결국은 이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엘리사벳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천사의 응답에 대해서 사가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런 어떤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내가 가진 조건이나 상황이나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의 기대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도저히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응답의 가능성은 뭐냐? 응답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상황을 보고, 나의 조건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를 곰곰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시작.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여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세요. 이들은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그 가능성을 누구에게 두고 있었을까요? 본인들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 하나님께 헌신했잖아. 즉, 이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당연히 우리는 자신들에게, 이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신들에게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나이가 늙어 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가능성이 깨어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안 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능성은 뭐예요? 나의 조건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의문이, 그런 의심이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왜 그런데 내 기도는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동시에 올라온 분이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가 누구에게도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있었어요.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25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라가 문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 내년이면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야, 내년에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야. 네 본처에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문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사라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천사가 말하는데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너 왜 웃었어? 그러니까 나 깜짝 놀라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사라가 임신할 수 없습니다.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 스스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에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내 기도의 응답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요? 사람에게서 찾고 세상에서 찾고 조건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가능성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말씀을 100% 믿고 나가야지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복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죠? 그런데 집에 가서 막상 아이를 보니 어떻게? 가슴이 무너져. 이게 과연 될까? 마음이 이게 무너져. 지금까지 아멘하고 기도했던 그 아멘 소리는 어디 들리지를 않아. 왜요? 기도하고 막상 일어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보이는 게 세상이고, 보이는 게 세상의 조건이고, 보이는 것이 세상의 상황이고, 보이는 것은 불가능이고, 보이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답의 가능성을 우리는 사람에게서 보고 있어. 왜?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 근데 나머지 23시간은 나머지 시간은 다 눈을 뜨고 우리는 누굴 보고 있어? 세상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응답의 가능성은 100%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번에 보면 이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함께 결국은 뭐냐면 4번을 넘어가 보세요. 따라서 기도 응답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성산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네? 응답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에게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아. 내가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자식을 놓고 나는 먼저 죽지만 내가 죽어. 기도자는 죽어. 기도자는 미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죽지 않아.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입으로 범죄. 아유,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뭐 아유, 귀신은 뭐해가 뭐 하나 저거나 작아봐 같이. 근데 그걸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내뱉는다면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믿듯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 내 가능성, 내 것을 거기에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너도 늘 기도하고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할 것이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러나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셔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새겼으면 좋겠어.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읽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된 것은 제비를 뽑아서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고 한 반열에 8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일생 한 번도 성전 봉사를 못하는 제사장도 많았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 것은 제비 뽑아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교재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소한 어떤 제목일지 모르지만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누구만이 베푸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게 2만 명 중에 반열대로 800명 중에서도 사가랴가 제비 뽑혔어요.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 가운데 50일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죠.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귀에 들려요. 근데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우리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막 놉니다. 몇십 명이 시끄럽게 놉니다. 그런데 몇십 명의 아이들이 놀아도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내 귀에는 누구 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누구 소리가? 내 새끼 소리가 들립니다. 희한하죠. 수십 명이 있어도 거기에 내 새끼, 내 아이 얼굴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고 듣고 싶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립니다. 그냥 보입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가 없어. 특히 우는 소리. 애가 울어, 왕 하고 울어. 우리 애 소리야. 그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천둥같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늘 한결같이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